그리고 컴마의 두 번째 기능은 대등접속사 카이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구분의 기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컴마의 구분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특징에서 설명하였듯이 요한계시록 1장은 문장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인 계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관계대명사 내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문장 내 부정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내에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문장 내 부정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아에서부터 타케이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컴마와 대등접속사 카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에서 대등접속사 카이만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내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문장 내 부정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아에서부터 타케이까지와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명석되는 관계대명사절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을 대등접속사 카이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등접속사 카이 앞에 컴마를 표기한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대등접속사 카이와 컴마로 인해서 대등하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내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문장 내 부정사를 수식하는 다른 관계대명사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분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컴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내용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이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 다음에 에세마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세마넨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삼인칭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마넨의 의미는 지시하다 혹은 알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 언급된 에세마넨은 독립된 문장 내 동사가 아니라 연속되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등접속사 카이가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과 이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며, 선행명사를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두 관계대명사절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 역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 내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동사를 바꿔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하다 혹은 알게 하다라는 동사를 지시한 혹은 알게 한 으로 바꿔서 선행명사인 계시를 수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에세마넨의 파싱에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인칭 단수는 바로 앞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된 주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인 에세마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어이며 문맥 속에서 3인칭 단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명사와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 내의 주어와 동사를 함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한 계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인 에세마넨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포스텔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라스의 파싱을 보면 분사, 과거,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싱에서 분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분사 앞뒤로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분사의 독립적 용법이나 분사의 형용적 용법으로 형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분사 앞에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없이 분사 단독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분사는 분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니까 분사 앞뒤로 보니까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없음을 볼 수 있고 이 분사만 단독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분사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분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이며 앞에 언급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분사의 부사적 용법의 해석은 대략 8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해석은 현재 분사일 때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고 또 과거 분사일 때는 뭐뭐 한 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분사는 과거 분사이므로 보내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에다가 뭐뭐 한 후에 라고 붙여서 해석하면 보낸 후에 혹은 파견한 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사의 파싱에서 주격 남성 단수라고 또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내 주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어의 파싱을 따라서 남성 단수라고 파싱한 것이고요. 이때 분사는 분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사와 동사를 붙여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보내신 후에 알게 하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사 아포스 테일라스 다음에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디아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안겔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급된 단어 디아를 보면 전치사이고요. 이 디아 전치사는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해석형이 되는데 이때는 뭐뭇을 통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단어는 투이며 이 투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된 단어 안겔루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안겔루의 의미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사 투와 그 다음에 명사 안겔루가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디아와 그 다음에 소유격 명사 안겔루는 전치사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 안겔루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 혹은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 안겔루의 해석은 천사를 통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전치사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선행되고 있는 분사 보내신 후에 라고 해석하는 분사인 아포스 테일라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와 분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천사를 통하여 보내신 후에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천사엔 안겔루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데 아우투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투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투의 해석은 그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안겔루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읽어보면 그의 천사를 통하여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우투의 실명사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하여 라고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아우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아우투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실명사로 언급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언급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대명사 아우트의 실명사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절 내의 주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어를 따라 아우트의 실명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아우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트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둘로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토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둘로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의 의미는 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 역격이기 때문에 뭐뭐에게를 종에게 붙여서 해석하면 종에게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관사 토와 명사 둘로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역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역격 명사인 종에게가 분사인 아포스텔라스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종에게 보내신 후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로 다음에 또 다른 아우투가 나옵니다. 아우트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트의 의미는 그의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명사, 그의의 실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우트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종인 둘로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읽어보면 그의 종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아우트라는 인칭 대명사가 3번 언급이 됩니다. 여기 아우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우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우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우투가 있습니다. 4개를 언급했지만 첫 번째 거는 이제 역격이고 아우토는 역격이고 3개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이렇게 3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언급된 아우투는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아우투가 3번 사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맥의 흐름에 따라 실명사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나 영어는 실명사를 쓰면 대부분 대명사로 그 실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실 때 실명사가 누구이고 그 실명사를 따라 대명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문맥 속에서 잘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어만 남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마지막 단어 이완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한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네의 의미는 요한에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사 역격으로 앞에 언급된 분사인 아포스텔라스 보내신 후에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합쳐서 읽어보면 요한에게 보내신 후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네의 파싱이 역격 명사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네의 단어 전에 보았던 둘로의 파싱을 보면 역격 명사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단어는 동격이라는
의미인 거죠. 둘로와 요한네의 파싱에서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성수격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격이 나왔을 때 구문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 방법은 분사를 두 동격이 동시에 수식하는 형식으로 구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에게 곧 요한에게 보내신 후에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요한을 같은 위치에서 분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사를 한 수식부만 수식하고 한 수식부는 동격 처리하여 구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신 후에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두 가지 방법이 구문의 구성을 다르게 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컴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시작이 관계대명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2절로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연결고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한 컴마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문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원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를 수식하는 소유격 명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유격 명사가 주격을 수식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부호가 없이 관계대명사,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었습니다. 목적격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서 먼저 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을 수식하는 그에게, 이때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주신 목적이 뭐냐? 주신 목적이 이제 종속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 종속 문장이 뭐냐면 목적, 이제 부정사가 들어가고요. to가 들어갑니다.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 뭐 하시려고요? 보이시려고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누구의 종?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무엇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무엇을? 일들을, 이때는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콤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어떻게? 분사 보내신 후에 과거 분사 보내신 후에 누구를?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 여기서 그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서 표현 방법이 두 가지이니까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의 종에게, 그의 종에게, 곧 요한에게, 곧 요한에게, 그의 종에게, 곧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성격의 표현 방법 1. 그 다음에 그의 종인 요한에게, 종인, 그의 종인 요한에게, 성격의 표현 방법 두 번째. 그래서 동격의 표현 방법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표현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절에 컴마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가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1. 관계대명사 첫 번째 문장, 관계대명사 두 번째 문장. 이렇게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구문을 읽고 구문 성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문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계시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종에게 곧 요한에게 보내신 후에 알게 하신 계시라. 이상 요한계시록 1장 1절 구문 강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